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성도가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교회를 우리 성도님이 찾게 된다면 성도님은 결코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등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완전한 교회, 흠 있는 교회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문제 앞에 또 허물 앞에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그래서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분쟁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으니까 그 파워가 막강했겠다. 더군다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또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3,000명, 5,000명 막 베드로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파 저파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란, 분쟁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 자기의 열심, 열정, 이러한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들은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장래일은 요한복음 16장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심,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또 세상 끝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루터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마귀가 왔어요. 루터 곁에 서가지고 루터의 제목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러한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저것을 막 훑어보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추가할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난처해하죠.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보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양 걸음아 난 살려라고 손살같이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만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은 봄의 생기, 또 요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폭포의 장엄함, 또 가을철에 온 산을 붉게 만드는 단풍, 또 겨울철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대자연, 생명의 그 신비롭고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만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물 대자연 앞에 믿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양을 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뭐예요? 찬송을 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일군 집이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노력해서 지금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노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용서를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도에 선교를 하셨던 스코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개척 선교지를 향하여 가다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긴 창으로 그분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원주민 언어로 찬양하고 최후를 맞이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언어로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그 찬양을, 찬송가의 찬양을 원주민 언어로 부르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드리세요. 면류관, 금면류관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스코트 목사님은 잠시 후면 이제 자기의 목숨이 한낱 이슬처럼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1절이 끝났는데 2절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2절이 끝났어요. 3절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3절까지 다 불러가지고 노래가 끝났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그 창을 겨누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내팽개져 있었고 원주민의 눈에는 눈물이 그냥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굽니까? 말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청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요. 그 집에서 여러 해 머물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하게 한다고요? 감사, 찬양하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내쫓아다가 그 주인의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의 그 간수의 온 집이 그날 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모여 큰 일꾼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절망스러운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절망적인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13절,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분별이라고 하는 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해서 깨달아 아는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한다면 면밀하게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그 분별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봐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 그래서 보면 볼수록 졸립고
따분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럼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깨달아지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믿음의 도를 깨우치고,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새천지도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말도 있고, 아주 별별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즐비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득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횟수는 됐어요. 그래서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음방 한 6개월 다니면 거기에 헷가닥 다 넘어가가지고 막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다고 얘기하고, 아무튼 예수가 실패자다고 하는 말을 고집 듣고 6개월 배우면 됩니다. 6개월 배우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 거야.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네.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 원하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고, 수련회에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일하면 얼마인데,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근데 자기가 일한다고 처자식 밥이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똑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해.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분별력,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가지고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많은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 말씀, 16절 말씀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의연한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처럼 다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옳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옳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신자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그래서 풍어를 한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의식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아는 체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수로 구성되었지만 그 다수라 할지라도 영향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리스도께서 애타하는 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은 신비주의적인 직감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쭉 살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뭐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봅니다.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 설립주일 얘기도 해요. 우리는 교회 설립주일 얘기하지 않죠. 뭔만 얘기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만 얘기해요. 그만큼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 강림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는 내 신앙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형편과
순간들이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